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 겨울이 끝난 것 같은데, 온 나라 안에 다시 겨울이 시작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되기도 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지내야 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참 답답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이것으로 인해서 참 문제가 있죠. 핸드폰도 제가 어제 보니까 수원에서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고요. 용인시에서도 문자를 보내주고 화성시에서도 문자를 보내주고 저한테 별로 관심이 평소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저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것저것에서 저의 건강을 위하여서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서 나라에서도 정말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한 이 전염병의 때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카톡을 통하여서 온 교인 성도분들에게 또한 카톡도 보내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또 손 소독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상이 있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문자도 드렸는데 그러나 제가 그 문자를 보내면서 또한 요 앞에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붙여놓긴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교회의 대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이 전염병의 때에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서야 되는지는 또한 교회만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해답을 주고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는 또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동일하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는 것으로서만 끝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들과 또한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원래는 십자가에 대한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였다가 이 시대 또한 이 전염병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또한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방법으로 이 전염병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가 또한 그러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 전염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전염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의외로 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전염병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여 놓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도 많이 있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애굽과 바로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 돌림병, 전염병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들에게도 종기 같은 것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를 심판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네립의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네립의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원인을 무엇으로 해석을 많이 하냐 하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염병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도 병으로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범상치 않은 본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런 본문이구나 하고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2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내리는 그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염병을 겪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전염병을 겪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제가 이 뒷부분만 읽었지만 사실 24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펴고선 같이 한번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전에 한번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진노하셨던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이 24장만으로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 말씀이 21장 말씀에도 이게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21장 말씀에서 진노하셨던 이유,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내리셨던 것이 징계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3년 동안 기근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을 허락하세요. 왜 그 사무엘하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동안의 기근을 내리시냐 하면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기브온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백성을 침입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하면 사울이 이 기브온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하고 그들을 왜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냐면 이 기브온 땅이 사울의 사울이 속하였던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요, 이 기브온 땅이 참 좋은 곳이에요. 아주 요충지입니다. 아주 요충지이고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 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냥 주기만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곳에 왕이 되고 보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이 무엇처럼 보였을까요?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의 그러한 기근을 통하여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의 진노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4장을 보게 되면 먼저 누구의 잘못이 먼저 보입니까? 다윗의 잘못이 보이게 되어져요. 이 다윗의 잘못이 무엇으로서 드러나냐 하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보입니다. 우리가 24장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는 것으로서 보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그 대상이 누구이냐면 2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리고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표면적으로 그 죄를 더 행하게 하셨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죄를 짓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행하였던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대하여서 대항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대항하는 일들을 행하여.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이게 오늘 좀 말씀이 사무엘하 24장만 보지만 이게 사무엘하 한 11장서부터 이게 쭉 다 연결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왜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노를 하시냐 하면 다윗이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 내용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밧세바를 보고 나서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범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12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오냐 하면 다윗의 자식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징계하세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 다윗의 또 다른 배다른 누이 동생을 범하는 일을 그 가족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친오빠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한 것을 보니까 그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배다른 형인데 그 형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미워요. 그러니까 그 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꼭 무엇처럼 보입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에게 행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그 일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 징계하세요. 압살롬에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쫓겨가게 됩니다. 쫓겨가게 돼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한 명만 반역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압살롬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었던 그러한 헤브론에서 그 압살롬이 왕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그러한 지파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다 가서 붙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역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 누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그러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누구의 그러한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유다 지파의 그러한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아마 이때 압살롬에게 더 많이 가서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이 누구로 생각하냐면 유다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한 왕이었던 게 유다 지파의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죠.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다른 지파의 사람들,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전쟁에서 왕에게 이기게 하였는데 왜 유다 지파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냐 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또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대하여서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신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표면적으로는 누가 그것을 행합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갖고 이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구조사를 하냐면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러갖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하냐면 이 예루살렘이요. 여기 출발하는 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출발을 합니다. 이 지금 가 있는 저곳이 어디냐 하면 아르웰이라는 그 지역이 르우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그 므낫세, 갓, 르우벤, 밀가루 지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단 동편의 지파들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그 인구조사를 쭉 합니다.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다윗이 명령을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며 죄에게 있습니까?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일까요?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하라라고도 알려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왜 싫어하실까요?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다윗이 하게 시킨 사람들서부터 한번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 인구조사를 누가 시작합니까? 군사령관 요압이 시작하죠. 군사령관 요압. 사실은 레위인들이 전 곳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인구조사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사가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군사가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할까요? 자기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전쟁을 하면 어느 정도나 전쟁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이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골리앗으로부터 이길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으로부터 이길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힘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갔었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동일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와서 있는 이 요압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처음에 다윗에게 군사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400명이었습니다. 사울은 몇 명이 쫓아다녔는지 아세요? 3,000명이 쫓아다녔어요. 평소에 3,000명이 막 돌아다녔어요. 4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둘람 굴로 가서 그 다윗과 함께 하였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 군인들인가요? 아니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이 세상에 살아갈지 못하겠어요. 그러한 사람들만 누구한테 간 겁니까? 다윗에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그 땅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왕국이 다 통일되고 모든 전쟁이 다 종료되고 평안하여졌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내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였습니까? 80만 명이라고 하고요. 유다 사람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60만 명이 뭐 되나요? 우리나라 군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13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을까요? 처음에는 와 하면서 이렇게 많아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말씀을 우리 2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130만 명의 군대의 숫자를 받아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 130만 명의 사람들을 인구를 조사하긴 하였지만 그것을 보고 나서 무엇을 봅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되어졌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이러한 자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였을 때 마음이 아프십니까? 건강한 성도는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도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도 이러한 죄가 만연된 것을 보았을 때 아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한 사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 나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딱딱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갓선지자가 출현을 해요. 갓선지자가 출현합니다. 우리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갓선지자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갓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에게 세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가 있을 것이니 이 세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그러한 선택사항이 무엇입니까? 땅에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선택들을 주었을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선택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1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어떠한 그것을 줄지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렇지만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것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서 내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같이 단순히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또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죄에 대한 누구의 죄에 대한 징계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염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전염병을 왜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28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 중에 가장 처음에 주시는 재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가 이 기근입니다. 기근이에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기근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네. 그래서 내 몸에 연병이 들 것이며 마침내 멸망할 것이며 하면서 전염병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적군에게 쫓기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다윗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하여서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우리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4장 10절이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 가운데 보내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내셨던 그 세 가지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윗의 그 범죄함을 향하여서 지금 징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하 우리 2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침 정하신 때로부터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내려서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백성의 수 중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심판의 칼날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24장 16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여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조카도아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있느니라.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세게 말씀하세요.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제단을 쌓으라.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 제단에 가서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이 갓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을 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여기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라우나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기에 그 제 땅도 있고 또한 소도 있고 또한 쓸 나무도 있사오니 이것을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냥 사용하세요라고 아라우나가 이야기하죠. 근데 다윗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하냐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값을 주고 사요. 값을 주고 삽니다. 값을 주고 사요.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역대하 말씀에도 역대상 말씀에도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 산 전체를 사는 거예요. 아라우나에게. 근데 왜 이것을 사겠습니까? 왜 돈을 주고 살까요?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값을 주고 살까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3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이에요. 128 구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인구조사를 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속전을 내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였는데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고 인구조사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군사령관을 보내서 전체를 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생명의 속전을 내고 인구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질병이 있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세 가지 중에 취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하여서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전염병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전염병의 사건입니다. 전염병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아라우나에게 이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자신이 생명의 속전을 치르지 않았던 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값을
치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값을 치르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생명의 속전의 값을 다윗이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것을 멈추게 하시고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게 다윗에게 하셨을까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터입니다. 성전터예요. 우리 역대하 말씀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사무엘 하 말씀에서 왜 이것이 이 마지막에 전염병으로서 마칠까요? 이 바로 열왕기 상 시작하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이것을 사게 하시는 것이죠.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값을 치르고 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왜 다윗이 값을 치르고 이곳을 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가 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값을 치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값을 치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다윗의 그 죄를 여기서 해결하시고자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다윗이 산 곳이고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이곳에서 바로 전염병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해결이 되어진 것이죠. 이 전염병의 때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도 두려운 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는 죽음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100% 우리의 상황과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전염병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작년에 이렇게 쭉 새벽에 말씀에 전하고 또 여러 말씀을 전하였지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러한 진리를 향하여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리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 동성애와 같은 것들, 성적인 그러한 부분들. 왜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띄냐 하면요. 이게 인간의 자유하고 같이 맞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쉽거든요. 왜 내 자유를 함부로 하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자유를 함부로 침입하지 마세요라는 게 이 시대의 외침 아닙니까?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이죠. 예수님 당장 오셔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전염병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 전염병 앞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앞에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바로 죽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할 때, 그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나에게 참된 구원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이것을 말씀하지 않는 것, 이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주겠어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더욱더 큰 문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저는 가장 이 전염병의 때에 첫 번째로 전해야 될 교회의 그러한 사명은 바로 이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죄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도 같이 회개하는 걸까요? 온 이스라엘의 죄도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보며 아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에 빠졌을 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느헤미야 1장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방법이 맞다고, 당신이 옳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정치인을 공격하지만 교회조차도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조차도 그러면 안 돼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 전염병의 때 이 시대의 죄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서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전염병의 때에 누구를 향하여서 나가게 하십니까? 물론 번제를 드리게 하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지만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회개했다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그러한 죄 회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방법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2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땅의 전염병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입니다. 이 전염병의 때 성도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겠죠.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의 말씀 참 긴 말씀이고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전염병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이거는